복음서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다같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 서신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 마음에 꼭 품어야 할 마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 영적인 자세를 한 가지 단어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순복의 삶을 살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그 복종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그 순종을 합친다면 바로 순복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주로 이 단어는 가톨릭에서 많이 쓰는 단어긴 하는데,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하려는 자세가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날 밤에 상당히 마음이 허전하시고 또 쓸쓸하시고 배신감도 들고 두려움도 들고 그리고 괴로운 마음도 들고 슬픈 마음도 들었던 밤이에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밤이었어요. 밥 먹다 말고 이런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밥맛이 뚝 떨어졌을 거예요. 밥 먹다 말고 숟가락을 다 놓았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들은 빵을 뜯어 먹었지만은, 아니 이게 웬 소리입니까? 거기다 대고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누군지를 모르니까 누굴까? 접니까? 물어보는 일이 벌어집니다. 밥 먹다 말고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은 또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오늘 밤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리고 도망할 거다. 이번에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두가 그럴 거라는 거예요. 모두가 나를 버리고 도망치게 될 거다. 너희가 오늘 밤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자 입 다물고 있을 수 없었던 베드로가 나서서 말한 거 아닙니까? 주님, 저는 주님과 옥에도 가고 주님 가시는 데리라면 어디라도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니 죽는 데까지라도 저는 함께 가겠습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저도 그러겠습니다. 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때에 다른 제자는 그만두고 먼저 말을 꺼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나를 부인하리라. 아닙니다. 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고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순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식사 후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신 후에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로 왔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제 돌아갈 거기 때문에 이 애들을 남겨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얘들에게 마지막 내가 당부하며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고 여러분의 발을 예수님이 그 손길로 닦아주시는 걸 느껴보십시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과 헤어진 이후 그 이후 계속 자신들의 발을 씻을 때마다 예수님이 자기를 씻어주시던 그 손길과 그러시면서 말씀하셨던 그날 밤의 가르치심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밥 먹으시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하시며 떡을 떼어 주셨고 잔에다 포도주를 채우셔서 돌려 먹게 하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 곧
대속을 위하여 흘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 했기 때문에 그 이후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예수님이 기억났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스승이요 주라도 이렇게 행한 것을 너희가 지금 알겠느냐? 이것은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본을 보인 것이다. 발 씻어주는 세족실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발 마사지 해주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스승이요 주님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을 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주며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 가르침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날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마가 다락방에서 나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가시는 동안 마음이 울적해졌던 것 같아요. 마가의 다락방은 시내에 있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나와야 됐을 거예요. 그리고 감람산 곧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야 했기 때문에 골짜기 하나를 건너가셔야 됐어요. 그곳에 가면 예루살렘에 여기저기 불 켜진 집들이 보이는 그러한 동산이 보여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더라고요. 나지막한 산이지만 그것을 겟세마네라 부르며 거기에서 정말 기름을 짜는 곳, 겟세마네라는 곳은 기름을 짜는 곳이라 그래요. 거긴 감람나무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제자들을 한 곳에 앉혀놓으시고 베드로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조금 더 안쪽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그 기도할 동안의 시간이 성경은 한시라고 해서 한시 동안도 너희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신 걸 보니까 긴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시면서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심히 놀라고 심히 슬프고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너무 고민이 크고 너무 슬픔이 크고 너무 놀람이 커서 죽을 지경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이 밤이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힘든 밤인지가 느껴지시죠? 이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젊은 청년이 자기의 생죽음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제가 임종을 앞두신 노인분들이나 병자들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 소망을 심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하시라고 임종의 선언을 해주고 올 때에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가족들과 이별을 해야 되고 사랑하는 옆에 있는 제자들과 이별을 해야 돼요. 다 두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 예수님을 안아주면서 힘내시라고, 우리가 곁에 있겠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다고, 어찌 예수님의 마음이 괴롭지 않고 어찌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에게 많은 고난이 닥칠 것을 불보듯이 보고 계시고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의 공포가 눈앞에 다가온 것을 알고 계신데 어찌 마음 태평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 밤에 예수님은 조금 떨어져 가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장면이 너무너무 애달프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온몸에 땀이 흐르는데 이마에서 떨어진, 얼굴에서 떨어진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기도할 때, 애절하게 기도할 때 이 땀이 쏟아질 만큼 눈물과 땀과 콧물이 쏟아지는
이런 기도를 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밤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때의 마음은 땅에 엎드려서 드리는 기도는 이런 표현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5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모든 것이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잔이라는 거, 옮겨지기를 원하시는 잔이 바로 고난의 잔이요 십자가 죽음의 잔입니다. 너무너무 지금 견디기 힘든 괴로움으로 다가온 잔이었던 거예요. 이 잔을 마시고 싶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옮겨 주십시오. 옮겨달라는 거, 참으로 괴로운 마음에서 나온 간절한 기도 내용이었던 거예요. 아버지께 정말 자기의 힘든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아픈 마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죠.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말고 드러내셔야죠. 내놓으셔야죠. 꾸미지 말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를 돌리시고 애써 외면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귀로는 이 아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보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눈으로 직접 그 애절하게 엎드려서 그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그 아들의 모습을 안 보시고 그냥 외면하시면서 주르르 눈물을 흘리시는 게 느껴져요. 우리 주님이 애절하게 아바, 아버지 하며 부를 때 아들아, 평소 같으면 아들아 왜 그러냐 하고 바로 대답하셨을 하나님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순점에 사랑의 마음을 품으면서 외면하고 계신 게 느껴진다고요. 예수님은 이 밤에 철저하게 혼자 되시는 밤이었어요. 제자들도 이제 곧 다 도망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마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침묵하고 계시고 그 곁에 누구도 남아있지 않고 홀로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게 되시는 예수님, 정말 외로움에 놓이는 순간인 거예요. 몸부림을 치고도 남지요. 제가 꼭 죽어야만 합니까? 꼭 져야만 합니까? 다른 사람이면 안 됩니까? 아버지, 다른 길은 없습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밀려오고 있는 이 두려움의 잔을 옮겨달라고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괴로운 마음이 거기에 그렇게 거부 반응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침묵하실 때에 하나님 괴롭습니다. 하나님 눈물 지으시고 괴롭습니다. 아들아, 네가 그렇게만 가야 된다. 네가 가야, 그렇게 가야 내가 모든 영혼을 살릴 수가 있다. 흠없는 나의 아들, 합당한 희생 제물인 너, 네가 필요하다. 네가 필요하다. 그러니 아들아, 가다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은 알아차리셨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괴로워하시는 마음, 자기 못지않게 슬퍼하시고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버지, 그러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며 하나님 손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단입니다. 이게 하나님 손에 나를 맡기는 참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뭘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곳에 자기를 순종하며 내어드리는 순복의 자세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결단하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를 맞이하는 순간이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이 밤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같은 기도는 다시 하지 않으십니다.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요, 책찍질하면 책찍질하는 대로, 벌거벗기면 벌거벗기는 대로, 가시관을 씌우면 가시관을 씌우는 대로, 욕을 하면 욕을 하는 대로, 조롱을 하면 조롱을 당하는 대로, 침을 뱉으면 침을 뱉는 대로 다 맞으시고 당하시고 하나도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 어느 것에도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그 어느 것에도 자기 변호 변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고 있는 그 옆에 또 하나의 장면이 보이는데 잠들어 있는 제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피곤해서 지쳐서 하루 종일 예수님 따라다니며 뒷수발해드리며 살다가 힘이 들고 피곤했던 모양이에요. 게다가 유월절 식사와 함께 마신 포도주가 혈액을 따뜻하게 하고 빠르게 돌게 하니 나른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힘이 약하고 피곤하여 밀려오는 잠을 어찌 막을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은 몸부림치며 땀을 흘리며 지금 하나님 앞에 마치 혈투를 하듯이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이지만 그 마음을, 그 슬픔을, 그 괴로움을 다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잠이 들고 말았던 거예요. 약한 모습이 보여요. 한계에 부딪혀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냥 자기의 본능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보여요. 예수님은 돌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은 잠든 그들을 보며 깨워놓고 또 가셔서 동일한 기도를 하시고 돌아오니 또 자고 있었어요. 심히 피곤해 보이는데 눈이 너무 피곤해 보이고 제대로 떠지지도 않는 모습을 보았어요. 예수님 앞에 그들은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또 다시 기도하시고 오신 후에 이제 자라, 그래 쉬라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당부를 받은 제자들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당부를 받고 있습니다. 믿음의 영적인 파수꾼들이 되라고 우리를 분명히 주님께서는 자각시키시고 사명을 주시며 깨워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갖도록 깨어있기를 원하고 계심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느끼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잠이 들어 있으면 우리 대적 원수 마귀의 계교와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파수꾼들이 다 잠들어 있으면 적이 와서 성을 무너뜨리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주님 앞에서 영적인 기도꾼들로, 파수꾼들로 우리는 다시 한번 세워지는 경각심에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그 순복하는 자세를 배워서 우리 스스로도 늘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따르오리다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실행해 보이시며 우리에게 본이 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직자들이 순복의 삶을 생각하며 결단하며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힘겨움이 있고 어지러움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온갖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 때에 그것에 대하여 너무 힘겨워서 그만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회를 그만두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적이 있어요. 홍천에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인데 거기서 목회하던 시절에 너무 힘들게 하는 장로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장로님하고 진짜 육탄전을 했다는 거예요. 육탄전. 맞붙어서 싸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를 힘들게 하는지. 교회를 부흥은 못 시키고 도리어 교인들을 다 떠나 다른 교회 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만 내가 목회를 안 하겠다. 내가 오늘 이후로 나는 목사를 안 하겠다 하고 그 장로를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아니, 반쯤 죽여놨다 그러더라고. 자기 말로 다 부러뜨리고 막 그래놨대.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목회가 됐어도 혈기를 다스리지 못했던 거예요. 순복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10여 년을 방황했어요. 거의 10여 년을 마치 나그네같이 살았어요. 괴로움에 시달리면서 순복의 삶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한 괴로움 때문에 10수년이 지나서 다시 시골 작은 교회에 목회를 다시 시작했어요. 참으로 힘든 과정을 거쳤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목회자나 성도들이 다 주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순복의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가톨릭 신부들이 서품 받는 날을 보면 그 장면을 제가 한번 이렇게 실황으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너무 의미 있게 다가오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성당 바닥에 그날 서품 받을 모든 신부 후보생들이 다 바닥에 깔아 배를 깔고 얼굴을 땅에 대고 팔을 벌리고 십자가 모양으로 하고 그대로 나는 죽었소 하는 자세를 가졌어요. 다 자기가 그리스도 앞에 죽었다고 하는 것을 그 몸의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 안수 받을 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안수 받으러 가고 싶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야, 그래 과연 저거야. 저런 모습은 있어야 돼. 행동으로 보이는 저런 모습이라도 있어야 돼. 주님 앞에서 내가 죽어지겠습니다 하면서 바닥으로 내려가 배를 깔고 얼굴에 땅에 닿도록 대고 입으로 땅에 키스를 하면서 내가 흙이 되겠습니다, 내가 땅과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선다는 건 너무나 의미 있는 그런 의식이라 생각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복의 삶을 살아가려면 자기 속에서 꿈틀대고 있는 온갖 죄악성 그리고 욕망과 아주 선한 의도로 포장되어 있는 그러한 자아성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트리지 않으면 순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그는 무릎을 꿇고 구부릴 수 있는 모든 관절은 꾸미면서 지금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 것인데 그게 어쩌면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기 위한 인간으로서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는 그런 자세였으리라 생각이 되죠. 오늘 이 밤에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성만찬을 받는 이 시간에 우리의 자아성, 우리의 그 뭐랄까요, 죄악과 물들어서 짜글하기 쉬운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들을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 맡기고 거기에 못 박히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목요일 밤입니다. 괴로움을 이기시고 순종의 결단을 내리신 예수님과
한 마음을 품는 우리 동북교회 온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